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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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전도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트리를 장식을 잘 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민수기 첫 시간이었는데 첫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숫자를 세시면서 그 숫자 세는 의미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형화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 세상 군대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군대의 경쟁력이라면 여러 가지 병력 인원도 중요하지만 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경쟁력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적군이 올지라도 그 강한 아말렉 군대라든지 블레셋 군대가 올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 후에 저들 이 예배자로 인도할 귀한 총괄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모세 아론은 형제인 건 아시죠? 형제고 둘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 아들들을 특별히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또 특별하게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가문에게도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가문 되기를, 신앙의 명문가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사용하실 때 이름들을 얘기하고 먼저 그들에게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 그래서 제사장으로 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구별된 의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기름 부으심은 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성령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 중에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나가는 우리 레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거룩하게 되지 우리 행위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한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국가에서도 보면 과거사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간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청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개혁할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도 더러운데 더러운 인간이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때
그 개혁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통과될 때 우리도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성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사 쪽에서도 볼 때요, 세계에서 이게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날 때 거룩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의 스코틀랜드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미션 스쿨에 예전에는 이 시험을 볼 때 막 컨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성령의 불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컨닝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요. 또한 상인들이, 이제 크리스찬 상인들이 예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있지 않을 때는 사기치고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사기치면서 장사했던 것들을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둑들이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요, 훔친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고 스스로 나 죄 졌습니다 해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갈 감옥이, 사람이 죄를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역사함들이 이 성령의 불이 지나갔던 영국의 웨일즈와 또한 스코틀랜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다시 거룩하여져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능력은, 거룩은 성령의 불이 통과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 교회가 교회 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은 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핍박도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받기 전에 했던 일이 또한 거룩하게 구별됐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레인들로서 그들이 부름받은 것 속에서는 거룩함입니다.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님도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죠? 예,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더 귀하게 쓰시죠. 레위기에서도 7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100%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하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지 이게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100%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 어린 양, 제물들이 태웠던 피가 있었던, 이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정결케 된 그 불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술 마시고 임의대로 불을, 다른 불로, 향단에도 향로에도 그런 자기들이 아무나 불을 이렇게 다뤄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요, 겸손하게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진 그런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안 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대충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될 때 그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안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장을 돕는 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들 레위인들에게 그를 시종하게 하라. 아론을 돕게 하라. 제사장을 돕게 하라. 이 시종해야 하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to assist him입니다. 그를 돕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성인만 60만 명이 넘었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어린아이까지 어른 노인들 또 여인까지 하면은 200만이 넘는 아론 혼자서 다 그들 섬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전체를 불렀고 한 숫자로는 2만 2천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이 아론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또 그를 서포트하는, 나는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무대 뒤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대 중앙에 세우는 자도 있지만 또한 무대 뒤에서 레인처럼 내가 드러나진 않지만 이름은 없지만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드러나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되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높이 들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힘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죠. 아말렉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높이 같이 도와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순자 씨가 쓴 이 인생 구단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남자는 머슴될 마음을 없으면 결혼하지 마 그럽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여자는 식모될 마음 없으면 결혼하지 마 그럽니다. 요새 뭔 놈의 공주 왕자가 그렇게 많은지,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잘났던 못났던 전부 다 자기가 공주고 왕자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부심이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남 생각도 잘 할 줄 알아. 그런데 공주병, 왕자병 걸린 것들은 저 편한 것, 저 좋은 것만 찾아 탐나는 것 뭐든지 가져야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걸 남이 다 맞춰주기를 바래. 그래서 이 말에서 이 부부간의 섬김의 리더십,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섬겨야 되는 조력자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하나님께서 시대에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사용했던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찰스 핀이지만 그를 서포트했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위자로서 서게끔 같이 중보했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 되시라는 사람은요, 이 찰스 피니가 집회를 가기 전에 미리 그 지역에 3일 전에 가서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머물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찰스 피니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군중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이 죄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조력자가 이름도 드러나지 않지만 우린 다니엘 대시라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지. 찰스 피니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 대시, 기도의 용사, 또 피니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명의 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뇌시처럼 무명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과 무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맹을 바란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무대의 이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선 영웅처럼, 레인처럼 훌과 같은, 다니엘 대시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레인처럼 나는 아론이란 이름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를 조력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조력자로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토요일날 이제 청년부 리더 모임 하면서 이 말씀 중에서 레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의미가 몇 번 나오냐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반복적으로 3번. 완전하게 내가 된 것은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택하였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카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과 이 구별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그 넌 내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는요, 크게 4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택하였다 할 때, 첫째는 후회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조건 없이 내가 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다른 것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도 이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바람피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질투는 불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질투가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데 한번 팔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레인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고, 평생 너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너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인을 계수할 때는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투력이 있는 자를 카운트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나이가 20세가 아니라 1개월 된 이상 된 갓난아기부터 다 레위 남자들을 카운트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나이가 어려도 존재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특히 레위인을
아이까지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백성들이 듣게 되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날 왕따 당하고 쥐어 맞고. 그런데 당대 가장 유명한 이 전설적인 장군이 저 아이는 내 사람이야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요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한 것처럼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택했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는 내 것이다는 의미는요, 내가 너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잘 챙기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잘 챙기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물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에도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아멘. 나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널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거기 홀로 두지 않고 내가 함께하여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또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냐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눔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바삐 지내다 보면은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닌 그런 뭔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약속 속에는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약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난 기쁨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약속을 의지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이 되죠. 얼마나 힘이 되지 뭡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이 레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레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분깃이 없다는 것은 포션, 그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야 너는 오남 평야야, 우와 감사합니다. 너는 김의 평화야 하면서 막 주는 거야. 너는 마음의 평화야 뭐 주시는 거죠. 레이도 신나서 나는 뭘 주실까 하고 딱 나갔는데 너는 없다 그러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몫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기업이 되세요. 아멘.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업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국민연금 이거 안 줘. 노후 보장 대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아멘 하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나는 지금 보험 드는 것도 없고 노후 보장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후손은 뭘 먹고 살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다른 지파는 땅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내 지파는 없어요. 우리 목회자로 안수받고 이제 이 사역을 할 때요, 이 레위인 같은 우리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업받는 것을 포기했다. 돈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인정하며 사는 삶, 이 목회자의 삶이잖아요. 이 헌신이요 바로 레인의 헌신이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살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구심점이 되잖아요.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구별하여 쓰시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서의 것을 포기하고 돈과 명예와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직하고 깨끗한 자, 1개월이 됐을지라도 어린아이 때부터 성별하여 세우시는 그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극적인 회심을 쓰는 분도 있지만 레인들이 태어난 지 한 달부터 특별하게 성장했듯이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들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때부터 준비되옵니다. 한국의 차세대 부흥의 주역들이 반드시 나오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쓰실 자로 준비되도록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돌봐야 됩니다. 18세기 미국 1차 영적 대각석 부흥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7살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낙서로 살지 않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요 깨지지 않는 기록인데 17세에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55세에 프린스턴 대학을 초대 총장을 하게 됩니다. 20세 때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통해서 뉴 잉글랜드, 미국의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이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한 시대 영적인 색깔을 바꾼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대의 하나님은 가문 전체를 또한 쓰실 때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초창기 청교도를 가장 존경받는 솔로몬 스터디도요, 그의 아버지로서 학식과 영성으로 영적 대간석 부흥에 예언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증거를 알기 위해서 200년 동안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문에서요 400명 중에 목사님이 100여 명, 대학 총장이 14명, 대학 교수가 100명, 선교사, 신학교수, 변호사, 판사, 의사, 신문사, 편집인 수백 명이 나왔는데 200년 동안 정재계 교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200년 동안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길 살길 원하는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며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한 교회 또한 부흥을 한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용했던, 교회를 바꿔놨던 교회들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 모든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 교회로 사용하셨고요. 1970년대 미국의 기독교는 암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흘러갔고, 그래서 청년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마약과 섹스를 숭배했던 그런 시대 때 갈보리 채플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복음화 일으키는 지저스 무브먼트의 핵심 교회로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썰물처럼 지나갔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다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민물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지저스 무브 운동을 일으켰던,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청년들과 사회를 뒤덮는 그런 레위 집합처럼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전에 CC 총재였던 고 김준구 목사님이 옅수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난할 때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셨어요. 위정자들이 기도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장사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다 성경을 가르치고 두메산골 여인네들이 다 성경과 찬송을 부르는 나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려고 한국에 성지순례를 오게 하는 꿈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꿈을 꾸며 선포하는 자가 사라져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인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성별하여서 쓰임받는 내 자신,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 노후 대책, 나의 어떤 그런 국민연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